성경 마태복음 25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은 그 열처녀의 비유랑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재림 이렇게 세 가지 주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는 이 천국과 연관된 비유인데요. 이게 마태복음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천국에 대한 묘사예요. 그래서 좀 천국이 뭔지 잠시 정리를 하고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것이 항상 예언이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메시아가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항상 예언이 돼 있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왔고 예수님이 이어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예언된 나라, 구약 때 예언된 그 하나님 나라, 이것을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시고 이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것이 전해지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거절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거절당한 다음에 이 천국은 형태가 약간 변하게 되죠. 그래서 그 왕이신 주님이 잠시 따로 떨어져 계시죠. 하늘에요. 이 왕이신 주님께서 잠시 떨어져 계실 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 형성되게 되는 어떤 보이지 않는 형태의 나라죠. 보이지 않는 형태의 나라. 왜냐하면 여기까지 원래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거였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한계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형태로 열방에 뻗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관한 이야기, 천국과 교회의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런 천국이 있을 때 이 천국 안에 알곡과 가라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이야기들, 우리가 이런 거를 그동안 살폈고, 이제 이러한 거의 진짜 마지막, 이 천국의 마지막 그림은 무엇이냐, 이렇게 잠시 따로 계시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퍼져나가던 이 보이지 않는 형태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에 이제 여기서 잠시 따로 계셨던 주님께서 드디어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시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천국의 최종적인 모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같이 한번 25장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일단 먼저 볼게요. 여기서 분명히 천국 비유죠? 천국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기서 특히 베드로에게 전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산돌로 지어지는 그런 신령한 건물을 상징하는 거였고, 천국은 어떤 외적인 어떤 기독교 세계 전부를 지칭을 하는 거였죠. 이 안에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섞여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고,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듣고 깨닫는 자도 있고, 뭐 가시떨기에 떨어온 밭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에는 열 처녀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를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중에 이 열처녀들이 전부 이 신랑을 기다리면서 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불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는데 지혜로운 자들은 그 등 그릇에 기름을 같이 가지고 있었는데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없었어요. 기름이 없으면 이 등불이 꺼지겠죠? 그래서 기름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나뉘게 돼요. 이거는 굉장히 너무나 선명한 비유인데 제가 아까 미리 언급했다시피 이거는 천국 비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 내부, 성도들 내부의 어떤 신실함을 나타내는 비유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등불을 가진 거는 더 충성된 신실한 성도를 뜻하고 뭐 등불이 없는 사람은 신실하지 않은 성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등불에 기름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과 기름을 가지지 않은 가짜 기독교인이 있다는 거죠. 이 알곡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 등불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등불에 기름까지요. 이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기름은 성경의 어떤 보편적인 어떤 성경 전체에서는 성령님을 많이 상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같은 데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런 표현도 있기 때문에 성령의 유무로 봐도 틀리진 않죠. 여기서 꼭 성령을 정확히 지칭한다. 우리가 이렇게 굳이 주장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여기서 기름은 그 사람이 진짜냐 아니면은 가짜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어떤 핵심적인 마지막은 신랑이 온다는 거죠. 신랑이 오면 이 5명의 기름이 있었던 처녀는 주님께로 가게 되고 나머지 5명은 버려지게 되죠. 이렇게 주님이 오시게 되면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분리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물론 이 문제는 지상에서 있기 전에 이미 공중 재림 때부터 휴거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휴거를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 천국 비유는 교회보다 좀 더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교회 휴거 이후에 마지막 시대의 어떤 다시 한번 전 세상에 퍼지게 될 어떤 다시 한번 오게 되는 천국 복음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교회는 휴거를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나뉘게 되는 일이 먼저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천국 복음이 전해져요. 천국 복음. 이 시점에서는 사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천국 복음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처음에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전했던 그 복음, 그거와 흡사한 형태의 복음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번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의 전파가 될 것이고 이때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 사이에 어떤 구분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까지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어떤 공중재림 때 있을 일이다 아니면 지상재림 때 있을 어떤 주님의 지상재림할 때 있을 이 천국의 백성이 될 사람들과 그 원수가 돼서 멸망하게 될 사람들 이것도 또한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성령님으로만 보면 안 돼요. 성령님으로만 보면 이 앞부분만을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지상재림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성령님으로 보는 것은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 지금 현재
이 교회 입장에서는 맞는 일이지만 전체 천국의 영역, 그 휴거 이후에 있을 문제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기름을 성령님으로 단정짓는 것은 좋은 접근법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이게 제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런 주제들이. 그런데 어쨌든 이 비유가 가리키는 건 확실하죠. 사람이 신실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사람이 진짜냐 아니면 가짜냐 이것을 묻는 주제다. 그리고 진짜와 가짜가 분리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다룬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죠. 이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그 타국에 갈 때 주님께서 하늘로 잠시 가셨죠. 그때 종들을 불러서 소유를 맡겨요. 각각 그 사람에 있는 재능대로 그들의 어떤 능력과 재능을 쫓아서 어떤 이에겐 5, 어떤 이에게는 2,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줬는데 이게 세 사람이 다 다른데 우리는 여기서 좀 특별히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좀 구분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는 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이들은 어떤 그들이 가진 능력과 그런 것들이 달란트가 좀 달랐어요. 그래서 각각 이들은 어쨌든 이윤을 남겼어요.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더 훌륭하다라고 말씀하지 않거든요. 두 사람 다 칭찬의 말씀이 한 단어도 바뀌지 않고 똑같아요. 한 글자도 바뀌지 않고 똑같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5달란트를 받았냐 2달란트를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은 달란트를 남기는 사람들이에요. 달란트를 남기는 사람들. 주님이 맡긴 것을 통해서 이윤을 남겼어요.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한 거죠. 이렇게 남겨는 두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사실상 한 부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달란트를 감춘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전혀 몰라요. 그리고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인격과 사랑과 자비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우심을 굳은 것이라 표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 때 이 사람은 그 사랑도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지를 못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정말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동안 살면서 항상 신앙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거의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어요. 이런 것 중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 얘기도 제가 어딘가 한번 처음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주의 일 같은 게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뭐 그런 말을 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이런 것은 굉장히 잘못된 접근법이죠. 이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 실상 이런 사람은 이거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어떤 개인의 충성됨을 똑같아요. 아까 열처녀 비유처럼 개인의 충성된 문제가 아니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문제죠. 이 천국 비유, 이 마지막 마태복음 25장의 천국 비유는 어떤 사람이 충성되이 신앙생활 하는지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것만 정확히 아시면 돼요. 그런 관점에서 이 성경을 자유롭게 읽으시면서 조금씩 어떤 상세한 부분들을 좀 살을 붙여 나가시면 되거든요, 각자.
제가 여기서 모든 걸 이야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더 생각해 보시면 그건 괜찮아요. 하지만 이 어떤 틀을 건드시면 안 되는 거죠. 개인의 충성됨의 문제가 아니라 달란트를 감춘 사람은 아까 기름 없는 사람처럼 기름이 없던 사람처럼 가짜죠.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네가 알았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 사람이 주인을 오해하고 주인의 어떤 성품과 뜻을 멸시하고 자기 맘대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죠. 그리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이렇게 주인이 명령하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말은 사실 항상 지옥을 뜻하는 말이잖아요. 심판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충성되지 않은 신앙인들은 심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이 완전 꼬여버리죠. 심각하죠, 이게. 그래서 이것 또한 어떤 생명이 없는 명목상 형태의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약간 좀 보편적인 방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예를 들어 아까 그 기름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것이 정말 특별히 기름이 성령님을 뜻해서 교회만을 상징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휴거 이전에 있을 교회 안에 알곡 가라지의 문제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뭐 좀 다른 문제, 이런 식으로 약간 시기적으로 다른 거를 다룰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렇게 보나 지금 저처럼 보편적으로 보나 교훈은 분명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지막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너무 억지로 상세하게 풀지 않고자 하거든요. 이 비유를 뭐 정확한 어떤 시점이나 둘의 어떤 차이점을 강조하는 게 좋은 접근법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을 두 번 반복해서 말을 하죠. 우리 그 요셉 때 그 창세기 요셉 있잖아요. 그때 거기 바로가 꿈을 두 번 연속으로 꾸죠. 그게 있을 일의 확실함 때문에 꿈을 두 번 연속으로 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비유는 같은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하심으로써 이 주님의 재림과 어떤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가리는 것의 어떤 엄중함을 강조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충분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겠죠. 제가 요한계시록을 아직 많이 설명해 드리지 않아서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교회가 휴거되기 이전에 이걸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환난 성도라고 하는, 제가 마태복음 25장을 말하다 보니까 자꾸 이 환난 성도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는데, 제가 이거는 지금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 자신의 운명에 대해 먼저 생각해야 되니까 이거는 조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는 비유가 아니라 예언의 형태로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게 바로 지상재림이죠. 그죠? 그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지상재림에 대한 예언이 마지막으로 나오고 이 이야기가 끝나게 돼요. 이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그냥 제가 좀 간단히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제가 정리만 해놨는데, 먼저 교회가 하늘로 부름을 받는 공중재림, 이거 이제 휴거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쓰고요, 신학적으로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가 이 지상재림. 지상재림은 구약 때 예언된 천국의 설립, 그리고 예수님에 의한 열방의 심판, 이런 것들이 다뤄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계를 보면, 이 하나님의 시계를 보면 이 휴거가 먼저 있게 되고, 그 환란기가 이 마지막 한일에 7년 환란이 있게 되죠. 그리고 이때 이제 지상재림이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환란 성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때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교회는 아니죠. 교회는 이미 휴거됐으니까요. 이때 마지막으로 지상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믿게 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마태복음 24장을 잘 들으셨으면 이 부분도 납득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 믿게 되는 성도들이 환란 성도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이들을 14만 4천 명과 흰옷 입은 무리들이 있다고 하죠. 이건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신천지라는 이단 종파가 있는데 그 양반들이 뭐 이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정말 정신 나간 소리를 하죠. 14만 4천 명은 유대인입니다. 우리들은 이방인이죠. 네, 정말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상재림의 어떤 일부에서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이 두 가지 일이 같이 발생하게 되죠. 아마겟돈은 특별히 어떤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에게 맞서는 이 열방이, 이 열방의 군대가 심판을 받는 거,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사실 제가 이거 쓰진 않았는데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거든요. 이거는 또 달라요. 이거는 이제 천년왕국 이후에 있게 되는 문제죠. 그 다음에 백부자 심판, 이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나오는 모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다 달라요, 지금. 그럼 지금 마태복음 25장은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경 보실 때는. 막 다 섞으시면 헷갈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내가 알고 있는 교리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재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막 다 섞어버려요. 사람들 막 현대 교회들이 하는 거 보면.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건 전부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지금 저희는 지상 재림을 살피고 있고요. 어쨌든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원한 복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들은 예수님이 줄일 때에 영접해 주었고,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들 때 영접했고요. 이제 요번엔 반대로 왼편에 있는 사람들, 이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바로 지옥의 진짜 모습이에요. 지옥은 원래 사람을 위해 예비된 것이 아니었어요. 지옥은 우리 천사 중에 소위 우리가 루시퍼라고 부르는 천사가 있어요. 이 루시퍼라고 부르는 천사가 그 밑에 천사 3분의 1의 군세를 데리고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이 심판의 결과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처음부터 지옥 보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단지 어차피 이 세상은 잠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오게 되는데 그 영원한 세계는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과 함께 있거나 주님을 떠나거나. 근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떠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나를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중간적인 세계가 없어요, 장차 오는 세계는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거나 아니면 창세부터 예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뭐 하나님께서 무슨 항상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이 불의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은 공의롭게 죄인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오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마귀와 함께 그 영영한 불에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왼편에 있게 되는 사람들의 진짜 목적이에요. 저는 그래서 한번 단순하게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특히 여기 있는 글은 특별히 우리가 계속 진짜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분리시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거든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좋은지,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기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게 행복하고 그런지를 물어봐야 돼요. 언제? 지금요, 지금.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한 사람은 앞으로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주님보다 세상에 좋은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에 자리가 없어요, 사실은. 자신들의 어떤 양심과 실제 영적 상태를 명확히 판단해야 돼요. 자신을 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주님의 나라가 너무 싫어. 재미없다고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서 재밌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주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인과 악인들이 똑같이 물어봐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어떤 영접하고 주님께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었냐.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즉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또 환난 성도라는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교회는 휴거를 되게 되고 이때는 이 모든 지체들이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정확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 신앙 고백, 그리고 거듭남과 성령님 이런 것들을 명확히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산돌인 사람들이죠. 바울 사도가 베드로가 말하는 산돌. 이런 사람들이 휴거가 되죠. 지금은 그래서 구분하기가 쉽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이 주제에서는. 그런데 환란 때는 우리 이 7년 동안에 온 세상에 환란이 있을 것이고 14만 4천 명과 흰옷 입은 무리들이 있대요. 그러면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할까요? 그때 이제 기독교라는 것이 아마 없게 될 시대일 거거든요. 예수교라고 할게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니까. 이런 종교가 있다고 쳐서 이걸 딱 믿고 거기에 회원이 되면 이 정말 진짜 환난 성도가 되냐.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시대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고 심판과 어떤 공의가 집행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온 세상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때 어쨌든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판단하시겠다 이거죠. 이거는 굉장히 저는 놀라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핑계댈 수 없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저는 이 시대에 없겠죠. 이거는 휴거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휴거 이후에 그 두 증인으로부터 출발해서 14만 4천 명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 흰옷 입은 무리들 어쨌든 수많은 성도들이 있게 될 것이고 그들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편에 서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선 세상이 양분되게 되는 거예요. 이 환란 성도의 세계는 이 7년 환란의 세계잖아요. 이때 세상은 양분되는 거예요.
이 성도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멸망의 길을 가느냐, 그냥 인생의 방식 자체로 결정이 돼버린다는 거죠. 근데 왜 이게 가능하냐?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이 성도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단순히 기독교인이고 기독교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다고 그 사람이 진짜 아니거든요. 믿음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만 진짜 성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로는 행위를 보고 판단하세요. 이것은 어떤 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고 있는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 오히려 말을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러한 어떤 말씀에 근거하는 거죠.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은 이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무슨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어요, 이렇게 딱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시대에. 다만 이들은 예수님이 돌아오실 걸 믿었고 예수님이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를 바라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에게 선을 베품으로써 자신들이 예수님의 나라가 올 것을 바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증명한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마지막 시대에 이 성도가 되는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세상과 함께 심판받을 자들이 나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행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사람의 행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는 가장 걱정되는 사람이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 특별한 무슨 어떤 율법이 가리키는 뭘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언행심사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착각해요. 그때가 제일 위험해요. 제일. 항상 이거 조심해야 되고요. 꼭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똑같이 언제 우리가 주님을 거절했냐, 그때 뭐라고 답하냐, 주님께서는 네가 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선이 행치 않았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선이 행치 않은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다. 여기도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도들에게 악을 행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과 원수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쉬워요. 여러분은 누구의 친구예요? 이걸 듣고 있는 지금 우리 개인은 누구의 친구세요? 주님의 친구신가요? 주님의 친구시라면 지금 여러분 곁에는 주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친구실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가 세상 사람이면은 여러분들은 세상이 자신의 친구일 것이라는 거죠. 이거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성경에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꼭 마지막 시대에만 통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조심해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꼭 한번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천국 비유가 이제 끝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는 영벌에, 이 주님을 거절한 사람들은 영벌에, 그리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마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천국이 완성되게 되고, 이 천국이 완성되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나라가 1000년 동안 지속된다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천년왕국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그냥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릴 필요 없이 다니엘서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 마지막에 있을 일, 이 인류 역사 세상의 마지막에 있을 일,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결국 이 세상은 속히 그 종말에 이르게 되고 우리는 우리가 살았던 삶의 결과로 우리가 품었던 믿음대로 우리는 살 것이고 그 삶의 결과로 우리는 영원한 결말에 이르게 되겠죠. 우리는 여기 나오는 것보다 더 이전에 휴거라는 방식으로 인생의 종착지에 가야 돼요. 그게 진정한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다 저와 함께 휴거되기를 좀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장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